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 로고스라 했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했죠. 그 사실을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여러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했습니다. 특히 세례 요한은 그림으로 그리듯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었던 유월절 예식에, 유월절 제사에 제물로 바쳐지는 양을 비유로 삼아서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자, 문제는 이스라엘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쉬운 그림이었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조금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을 지켜야 했습니다. 7월 10일이었는데 이 속죄일의 의식에 2마리의 염소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마리는 제물로 바쳤고 나머지 한 마리는 아사셀로 바쳤습니다. 아사셀, 본원, 근원이라는 말인데, 이 아사셀을 위한 양은 멀리 광야로 데리고 가서 죽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백성의 죄를 대신 지고 땅끝까지 추방되는 것이고, 백성의 죄를 멀리 옮겨다가 그 본원으로, 근원으로, 아사셀로 돌려보낸다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의식이었던 것이죠. 자, 이스라엘은 이렇게 제사에 염소를 드리기도 했지만 소나 양, 심지어 비둘기도 드렸지요. 가장 일반적인 것이 양이었고, 그래서 제사를 드렸다고 할 때 그냥 양을 바쳤다 이야기했습니다. 자, 예수님을 만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면서 말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했습니다. 아사셀 염소처럼 그렇게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실 것을 말했던 것이죠.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하나님의 법칙에 예외가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 죄의 형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만약 대안을 찾는다면 누군가 대신해야 합니다. 문제는 대신해 줄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누구나 다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말씀이신 그분께서 친히 세상에 오셨고 세상 죄를 대신 담당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이렇게 인류를 구원하실 것을 계획하셨고 그것을 구약 성경에 또 제사 제도에 반영해서 예표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어린 양이 제사 드리는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죽임을 당해야 했던 것이 바로 그것이었죠. 사실 어린 양이 누군가 죄 지은 사람이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받아주셨을 뿐입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을 마지막 때에 오셔서 실제로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실 예수님의 예표로 삼아주셨던 것입니다. 여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대신 담당하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세상 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셨기에 이제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바라기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도 당당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주님, 그 은혜로 오늘도 당당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시험관에 많은 세상이지만 담대히 당당히 나아가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자, 오늘도 우리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